캥거루 포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20분 만에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급 조치해봤지만 아이가 이제 거의 죽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하고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이제 산모가 다 옷을 벗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자기 가슴에 꼭 껴안고 그 살과 살을 맞댄 상태로 흐느끼면서 아기야 잘 가라 이렇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아이의 그 체온이 살아나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가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엄마가 그렇게 맨살로 아이를 꼭 안아주면 그 아이가 정말 생명도 얻을 뿐더러 그런 좋은 품성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때 거기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안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게 살도록 지으셨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나 긍휼이나 남을 돕는 많은 선한 일도 있지만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과 구제를 베푸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 모든 선한 일이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선교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요 행복이며 또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비전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또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그런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모험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잘 피해갑니다. 고난을 피해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가지고 그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도록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고통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에 절로납니다. 하나님, 왜 내 계획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사랑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진경이라고 하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는 현재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도 겸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공산주의 국가에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사립학교, 사립대학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는가? 뭐 중국에 한 거는 이해가 돼도 북한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한 것은 이 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그들을 선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마산에 있는 창신중학교 학생이었는데 15살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하는 데서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할 때 18살 이상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할 때 이 김진경이라는 학생은 자기 손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습니다. 나는 15살이지만은 내가 이만큼 키가 크고 애국심이 있으니까 나를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지 않고 나를 학도병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담당관이 혈서를 쓰면서까지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받아주어서 15살에 학도병이 돼가지고 3주간 훈련받고 이제 전장에 투입되게 됐는데 총도 쏘보지 못하고 적과 대치된 상황에서나 이 M1총을 받게 됐는데 키가 자기 키만한 거예요, 총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규병사가 자기가 쓰는 칼빈총을 길이가 좀 짧은 총을 줘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고 또 적군이 북한군과 중국군인데 정말 그들을 또 자기가 향해서 총을 쏘면서 거기서 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미군 병사로부터 영어 성경을 받게 되는데 틈틈이 영어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내가 지금 총을 쏘고 있는 저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됐는데 학도병으로 갔던 그 7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죽고 한 20분의 1 정도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살아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정말 이제 이렇게 죽어간 많은 전우들이나 적군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유학도 다녀왔고 교사일도 하고 또 이렇게 교수일도 하고 사업가도 하게 되었는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은 빈털 터지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어서 펜사콜라라고 하는 아주 멋진 해변가 미국의 상류층만 사는 그런 곳에 대저택 그 자기 집안에 뭐 풀장도 있고 뭐 이렇게 골프장도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대저택에서 너무나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근데 중국에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맨주먹으로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중국에 와서 우리도 지금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당신들의 성공한 비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 가르침을 달라.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서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강의 요청을 받게 됐는데 그는 그런 역설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과 미국의 발전이 있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과학과 기술과 훌륭한 리더십을 배워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당장 공장 몇 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당신이 그런 대학을 하나 세워보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들이 건너가서 독립운동하면서 살고 있는 그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대학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또 교수를 모집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일은 맨 땅에서 헤딩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런 비전이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김진경 학생에게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구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15세 소년의 그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교육사업에 헌신했고 그곳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선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중국을 넘어 북한까지 선교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계획이 뭐냐는 거죠. 아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또 그 일을 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게 될 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마침내 땅끝까지 선교되는 위대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그것을 우리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받게 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은 자기의 곧 말라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춥고 험악한데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인류 최초 입었던 옷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범죄하게 한 마귀를 쳐부수고 그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신데 마태복음 1장에는 그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죄진 사람이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죄산 받게 하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을 마귀에서 해방하여서 참된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너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경이라는 분이 15살에 이렇게 학교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전장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중국 정부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기도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책에 우리 한국에서 그분이 대학 교수 일을 하다가 앞으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만 병 드는 큰 땅을 사는 일을 친구에게 이렇게 위탁했는데, 그 친구가 그 땅을 살려면은 자기 이름으로 사야만 된다고 하면서 많은 돈까지 빌려가지고 줬는데, 결국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는 나중에는 다 이렇게 그 김진경 소유가 아닌 것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빚만 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친구가 부탁한 사업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정말 그 돈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을 지어가지고 막 집안에 많은 나무를 심고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네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가르쳐가지고 쉽게 악한 일을 통해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만 집 져놓고 이쁘게 단장한다고 나무 올라가서 나무 가지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 사람 죽으라고 저주한 적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구나, 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 잘못이니까 내 책임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구나. 자기는 그때 다 사기당하고 망했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는 결국 그렇게 죽고 허망하게 죽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꿀벌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세 종류로 표현합니다. 거미 같은 인생. 이 김진경 친구를 사기쳐 먹은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남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식으로 산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꿀벌 같은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돼야 된다. 그래서 꽃을 수정시키고 꽃가루에서 꿀을 뽑아다가 저장해서 새끼도 키우고 그것을 또 사람이 나누어 먹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삶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꿀벌 같은 인생인데, 정말 사도 바울이나 이 김진경 총장님 같은 분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북한에 이제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막 너무나 어렵고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학교 이름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무려 $1,000만, 우리나라로 하면 1조 원 이상어치 식량을 이렇게 뭐 쌀이라든지 또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식량과 구호물품을 한 $1,000만 어치를 북한에 자기가 이렇게 전해주게 됐대요.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만나면 정말 중국이 이렇게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못 살던 나라인데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이렇게 잘 살고 인재를 키우는데 앞으로 북한도 잘 되려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북한 당국자들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도움받아가지고 우리 선교하려고 먹을 것 나눠주는 주제에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 당국에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결국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북한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래서 매일 잠을 안 재우고 20시간 잠을 안 재우고 고민을 이렇게 고문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어려운 구분이 없대요. 졸리려고 하면 와서 다시 깨우고
다시 묻고 반복적인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아무런 사심이 없다. 내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또 내가 미국 식민지니까 북한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없다. 끝까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어느 날 이렇게 유서를 쓰라고 펜과 종이를 갖다 주더래요. 그때 4장의 유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님께 교직원들께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천국 환송식으로 막 울고 하지 말고 그냥 풍악을 울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썼대요. 자기 아내 박옥희 그 사모님에게는 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민족을 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 죽는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이런 일은 이떻게 이렇게 하라고 유언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북한이 자기를 간첩죄로 몰아서 이제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북한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미국의 정신이 아니냐. 절대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북한 당국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사형시키거든 내 몸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이런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장기 이식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고 또 나머지 시신은 또 평양 의과대학에 보내서 해부용으로 좋은 의사들이 길러지는데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쓰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사형이 아니라 사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의 그런 사랑의 사람인지 이것을 북한 당국이 알고 그를 사면해 주게 되었고 한 2년이 지나서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자기를 그때 고문했던 사람도 같이 왔더래요. 그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한번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과 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배출된 인재들이 어떻게 지금 중국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했더니 정말 170수표 같이 주면서 당연히 맘대로 평양에 원하는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170수표를 주더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원래 평양을 보호하는 남쪽에서 비행기가 올라오고 하면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기 격추하는 그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땅을 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땅이 평양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땅이고 남한에서 개성 쪽에서 올라오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렇게 접촉점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 군부대 자리를 이전시키고 여기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지금 수천 명 인재를 모아다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강사로 데려다가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미 그 15살 때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남은 생애가 이제 단지 그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나는 원한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사랑주의. 그래서 중국의 지필가가 그분의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제목이 사랑주의예요. 빨간 표지에. 이번 예수제자학교 연결 백수산 팀이 그 연결에 있는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방문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같이 갔는데 이제 제 이름하고 집사람 이름을 함께 써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연락이 되면 저희 교회 오셔서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와서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아십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미나 개미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의 증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사는 재헌신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성숙되고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인도 선교 보고하신 서건옥 박미정 선교사님 보셨죠? 정말 그가 속초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 공무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곧 J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천국 공무원이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리고 대전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정말 대전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면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에 JDM 비전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또 소개되어서 이렇게 교육전사를 하셨고, 한 7년여간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전에서도 맨 땅에 헤딩해서 JDM 비전센터를 세우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더니 이제 인도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인도에다가 그렇게 지금 4층짜리 큰 또 비전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또 하나님의 삶을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는 워낙 다민족에다가 다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길거리나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나 어느 집안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건물이면 나가라고 하면 끝나니까 못하는데 자기 집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JDM 비전센터 세운 것을 경험 삼아서 거기다가 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내 그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전도받고 제자훈련받고 또 그들이 이제는 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선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한 것으로 사례비를 주면서 이렇게 후원한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품고 헌신하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제 내일 모레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로 입학하러 가는 우리 김다은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목양실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학 4년 동안 미국에서 무슨 그 꿈을 이루고 싶으냐고 할 때에 장차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모님을 잘 효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또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가서 유학 가서 그런 꿈을 이룬 친구들의 얘기를 해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공부를 하고 어떤 학위를 따고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떤 인생의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개미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부르짖읍시다. 지난 금요일도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이 한 5, 60명 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깼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요한 시간이든지 설교 듣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식을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추구하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김진경 총장님처럼 서관옥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이제 남북한 평화통일의 인재를 길러내고 저 북녘 땅에도 교회당과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고 아버지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길러내는 비전 센터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난 예배에 우리 교회에 협력하셨던 비전의 사람 우리 임신흥 목사님이 오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면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쳐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온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